부추한 종의 모든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이 시간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시편 84편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뭘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시온의 대로는 과연 뭘 의미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첫째는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생의 길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영생을 사모하는 길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영생의 길이고 두 번째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나 험하고 좁은 길인데 너희가 이 길로 가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 바로 이 축복의 도로가 어떤 길인가, 마태 7장에 나온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강조하십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태평하고 날마다 이렇게 새 힘속에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제시해 주는 이 교회, 이러한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 안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앙해 주는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된다고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렇게 또 이곳에 오게 돼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가 아마 수십 년 전, 십수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에 제가 좀 정리해서 여기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여기 오늘 시편 84편 이 시편 기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바로 교회, 주의 궁전에서의 직분의 소중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 하나님 성전에 오히려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 오늘 이 84편, 시편 84편의 내용을 쭉 보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바로 이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의 직분, 곧 성도의 직분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직분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의 직분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성도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늘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비해 두셨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이런 복을,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이 존중이 여기는 자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이 다 주의 생명책에 농명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름이, 거룩한 우리들의 새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나의 모든 새 이름이, 영광된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믿고 있는데, 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하신 거룩한 면류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비한 것이 뭐냐? 예비한 상급이 우리에게 바로 거룩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의 결과에 따라 여러 메달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픽 게임 할 때 보니까 금메달 있죠, 은메달 있죠, 동메달 있죠.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들 각자 열심히 분야별로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메달과 같은 다양한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면류관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그 충격 속에, 또 이질감 속에 이렇게 이겨내시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 삶의 터전을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많은 우리 교포, 우리 말씀의 해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끔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바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대전에서 목회하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격, 문화적인 갭 뭐 이런 걸 잘 못 느끼겠는데, 몇 날 며칠 와서 이렇게 봐도 저에게도 벌써 그런 문화적인 샥이 와요. 벌써 언어에 대한 것도 괜히 길거리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 것도 고민이 쌓여.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 Excuse me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까? 언어가 얼마나 저를 좀 짓누르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양식이 저와 다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좀 저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서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제가 또 스스로 느낍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며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런 부담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고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도 여러분들이 몇 갑절 이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을 사시고 있구나 하는 걸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많은 우리에게 시련이고 시험인데, 이런 걸 끝까지 참고 끝까지 내 믿음이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면류관은 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또 자랑의 면류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면류관들이 다 하나님의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과연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급을 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을 바라보는 운동선수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또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발기발기 내 삶을 다 뒤엎고 싶은 고통이 수없이 오더라도 그때 뭘로 위안을 삼습니까? 나에게 장차올 이 영광의 면류관, 금메달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오늘도 참고 또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5절에는 면류관 가운데 썩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면류관, 바로 썩을 면류관, 의미 없는 면류관, 우리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런 면류관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물욕에, 세상의 삶 속에 이렇게 빠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썩을 면류관, 의미 없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먹지 않고 고통받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은혜를 그래도 간직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류관이 바로 우리 모두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가 대입해도 의미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바로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걸 보시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뭐예요? 했더니 믿음이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그분은 그런 의미 있는 정의를 한번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느꼈으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믿음이란, 신앙이란 정의를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얼마나 그가 알게 모르게 겪었던 내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그 아픔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직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 부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성도란 직분, 또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룰 영원한 본업이라고,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성도의 직분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6편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까지도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소홀히 보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슨 대통령이 아니고 무슨 뭐 갑부의 명예가 아니고 권력자의 이름이 아니고 무슨 세상을 떵떵거리는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직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그 직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직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직분은 오히려 우리에겐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는 말씀. 따라서 우리는 어디 가면 내가 어느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유명을 한 어떤 누구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의 가장 주된 우리들의 본업은 바로 나는 교회, 나는 LA 늘푸른 동산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여기에 성가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구역장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직분의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세상에 어떤 직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지 않는다. 과연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었나 그렇지 않나, 바로 그것만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오늘 귀한 말씀, 또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의 소중함을 전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교회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교회 이렇게 집사로, 또 식당 봉사위원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청소위원으로 어떠한 부서를 맡겨주더라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본업이라고 꼭 믿고, 눈이 오나 비고, 여기 눈이 안 오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충성하며 성도의 직분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의 직분은 직분자들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은 직분자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대목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것도 생각해 보고요. 이 말씀은 결국 직분자들에게 그들의 직분 자체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직분이 우리의 양식일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하는 것이 왜 그게 나의 양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양식이란 게 뭔가 보면, 제가 한번 동화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양식이란 게 뭐로 정의할까? 우리 한글 그 사전을 보니까 양식이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과 음식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 먹을 것, 음식, 이걸 양식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먹어야 내가 힘을 얻고, 먹어야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사회를 또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걸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이래요. 여러분,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우리 금식기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3일만 금식한다도 힘들고 그렇죠. 눈이 다 홍하고 잠도 안 오고 얼마나 괴로워요. 무슨 의욕이 있어요? 어서 빨리 이 금식기도 기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들잖아요. 어느 쪽에는 견디기 힘들잖아요. 금식하고 있는 기간에 누가 놀러 가자, 먹을 게 있다, 맛있는 거 있다, 맛집이 있다, 생각뿐이지. 그렇죠? 인간은 열심히 양식을 섭취할 때 의욕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직분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삶의 의욕을 생기고, 양식을 먹어야 삶의 어떤 의미를 찾는 것처럼, 성도의 직분인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살 맛도 나고, 또 비전도 갖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의 한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왠지 좀 시장하시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아마 주님이 시장기가 돌아서 배고프신가 생각을 했는지 그 먹는 이야기, 식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라삐요, 뭐 좀 드실래요? 시장하실 텐데 뭐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엉뚱한 말씀. 얘들아, 내게는 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고 전도하셨는데 언제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띈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우리 주님에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떡덩어리하고 마실 물을 좀 갖다 드렸나 봐.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시고 이런 답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떡이나 물이나 먹는 보이는 양식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나의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야.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지금 먹을 양식, 예수님의 떡, 물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 양식이 뭔 줄 아니? 바로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인데 나는 그 양식을 준비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실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빵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쌀 이야기하는, 떡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준비될 영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대하면서 한번 자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집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요, 시편 84편 1절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물론 그 위에도 그렇지만 주의 집, 주의 궁전, 또 이렇게 또 성전, 계속해서 이 교회 궁전, 주의 집, 주의 성전, 다 그런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시온을 향한 대로가 뚫리고,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좀 해석을 발전시키면 시편 84편에 오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모든 표현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교회들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서 채워지느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가 분출되고 있고 영의 생명이 충만하게 샘솟는 주의 말씀의 전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했던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사, 저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사 그를 심히 창대케 하셨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그토록 이렇게 바라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삶에 심히 창대케 해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몸된 주의 궁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거룩한 집, 오늘 이 성전 앞에, 이 교회 앞에 충성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우리들이 먹을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시편 84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11절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요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고 은혜 중심의 삶을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평화롭고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잔치.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이러한 축복된 교회 생활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하며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준비 과정. 첫째는 뭐냐? 성전 중심의 뜨거운 기도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뜨거운 교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여러분 아시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아요. 1,000번 번제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살 때 그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한 것 이외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말씀을 늘 대하고 배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이렇게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풍성한 양식에 관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 조 목사님 교회 와서 잠깐 예배 전에 제가 1시간 전에 왔습니다.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교회 비전에 대한 얘기 다 우리 조 목사님이 참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에게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협력 속에서 곧 또 7월에 있을 구속사 세미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와싱턴에 좀 가 있다가 그리고 뉴욕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준비해 준 숙소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쉬는데 제가 뭐 영어가 편치 않으니까 뭐 미국 방송 들어봤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인 방송도 듣고 여기저기 이제 듣는데 거기에 어느 채널인가 우리 조 목사님의 구속사 세미나 광고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벌써 미국 전역에 LA 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구속사 귀한 말씀을 전하려는 이런 계획들이 막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이런 걸 열심히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열심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고 참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넘치게 해주시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소명의식에, 사명의식에 불타가지고 전도의 영이 충만해야 돼. 사명의식에 충만해서 사명감에 불타서 우리가 전도의 영에 충만하며 전도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직분이 곧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지탱케 하는 하나의 양식과도 같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곧 너의 생명이라. 힘들고 어려도 그 직분만큼은 붙들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직분만큼은 내가 생명 이상으로 여길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 늘 목회하시면서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목회가 힘들지만 목사직이 너무 어렵고 하지만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뭐 짜증내고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 직분이 유목사를 살리는 길이고 유목사를 지탱하는 저력이라고 몇 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장로직, 권사직, 성가대직, 주일학교 선생님, 또 뭐 여러 가지 식당위원, 안내위원, 여러 임원들,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이 모든 분들이 그 일 자체가 어렵지만 사실은요 그 직분 자체가 나를 지탱시키는 생명이요, 더 구체적으로 나를 지탱시키는 나의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열심히 먹어야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직분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마치 밥을 한 끼, 두 끼 굶는 것처럼 점점 기력이 빠지고 눈이 들어가고 의욕도 안 생기고 은혜 받기도, 설교 듣기도 힘들어요. 교회 가기도 막 힘들어져. 더 나아가서는 교인들이 안부 전화 오는 것도 막 부담스러워서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직분이 싫든 힘들든 괴롭든 이것이 그래도 나를 지키는 영적인 생명력이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교회 직분 앞에는 그래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드렸지만 결론이 뭐예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성경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했고, 이것을 또 원로 목사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딱 대드리셨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11장 맨 마지막 부분에 28절이죠. 28절. 우리 읽기는 27절부터 읽읍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함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저는 개역개정을 보니까 조금 페이지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신약의 17쪽인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읽고, 다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이요.
그 다음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 직분을, 하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 딱 숨겨 놓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너의 힘으로 한번 애써봐라. 너가 힘들고 어려운 그 직분 앞에 너가 한번 네 힘으로, 네 꾀로, 너의 재량으로 한번 너 나름대로 한번 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너희가 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기 싫은 거라도 내가 하려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누구에게로? 주님께 가까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걸 맡기고 아멘만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그래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그냥 아멘만 해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마음에 쉬게 하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다 내가 담당하게 해줄 거다. 내 멍에는 그래서 쉬운 거다. 내 짐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 한 번만 맡겨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봐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 비밀을 여기에 대주셨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귀한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잘 감당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나도 기쁘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영광을, 은혜를 전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요, 첫째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우리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하늘의 직분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어프로치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가르침의 방법대로 해나가니까 의외로 엄청 일이 잘 풀리고 또 엄청 일이 생각보다 쉽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 뭐가 열려야 됩니까? 내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것들로 힘들어요. 장로님이 같이 일하자고 해도 귀찮아요. 권사님이 의자 같이 들자고 해도 하기 싫어요. 영적인 귀가 안 열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소리만, 짜증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뭐 손이 없나? 지는 뭐 발이 없나? 나같이 나이 드는 사람한테 뭐 오라 가라 마라 청소하라. 육신의 귀가 꽉 막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짜증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 가로막혀.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귀가 열리지 않는 이런 제자들이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귀한 일을 하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그 양식을 먹어야 내가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기고 비전이 있고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겨서 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귀가 안 열리니까 우리 주님 뭐 빵을 드시고 싶은가? 우리 주님 뭐 고기를 드시고 싶은가? 핀트가 안 맞아. 서로 피곤하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 명령을 받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것도 일도 안 되고 시간만 흐르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는 게 급선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3장 9절 13절 이런데,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5절 바로 여기 다시 한번 마태 11장 15절, 마태 13장 9절 43절, 또 누가복음 14장 35절 이런 말씀에 보면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귀한 영적인 세계를 던져놓고 하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을지어다. 제자들의 귀가 무슨 뭐 귀머거리입니까? 귀가 잘렸습니까? 잘생긴 귀들이 다 있었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귀, 영적인 육의 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귀. 영적인 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귀는 있으되 영적인 귀가 알려지면 일하는 것도 힘들다. 또 하나 열려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 두 번째 꼭 열려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 안 열리니까 참 교회 생활도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들 푸른 교회 1990년 1월 달에 우리 모든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을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예전에는 유명한 분도 말도 많고 했던 분이지만 어쨌든 나운몽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 기도원이 집회 때마다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아마 원로 목사님이 좀 답답하시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좀 기도를 해도 좀 메카리 있게 들그르시죠. 메카리 양 좀 기도를 해도 막 우주를 그냥 이 천하를 뒤흔들리던 그냥 바람벽이라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기도 좀 막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데라도 한번 가서 한번 경험하라고 우리를 다 보내셨어요. 3박 4일인가.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야, 그 안에 유흥종 목사 있냐? 예, 저기서 자빠져 자요. 그놈 빨리 깨워. 그 문제 맨날 잠이나 자고 언제 철이 듣냐고. 청년회 때 머리나 길고 기타나 치고 왔다 갔다 하더니 목사 돼도 애가 어째 딱 지명하더니 너 짐 빨리빨리 싸가지고 오늘 내로 대전에 가. 왜요? 대전에 가면 다음 후임자를 이제 보내는데 지금 바빠서 보낼 사람이 없고 그냥 가장 좀 천찮은 노래 거기라도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거기 한 며칠 있으면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려. 거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보낼 때까지 너는 거기 있어. 거기 있어봤자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너 때문에 뿌리기도 안 좋을 것 같다. 내려가. 예. 뭘 가지고 가죠? 뭘 가져가?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그 원고 2개를 딱 가지고 배낭 메고 대전에 간 거예요. 한 주나 2주 있으면 이제 다음 정식으로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는 땜빵이잖아요. 야구에 아시죠? 빈치터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한번 대타로 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 없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그게 벌써 오늘까지 27년이 돼버렸어요. 빈치터가 가지고 27년 동안 저는 좀 우리 대전 교우님께 죄송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 한 5년 설교 들으면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둔하신 것 같아. 한 목사님 한 5년 이렇게 새벽 설교, 수요 예배, 금요 1, 2부 예배, 성경 공부 같이 뒹굴고 동고동락 한 5년 하면 우리 목사 그냥 속까지 다 보실 것 같죠. 이 속 내장까지 다 훑어보 내시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거 또 들은 거 또 하네. 저거 3년 전에 했던 거 또 하네. 우리 목사는 비유가 맨날 예를 든다는 게 맨날 그거네. 제가 야구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야구 좋아해서
저는 한국에 있어도 이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도 꽤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그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저 대전에 있는 그 국내 유명한 프로야구 아십니까? 무슨 팀이죠? 남의 동생이 동네 이야기니까 뭐 관심도 없죠. 거기에 국내 프로야구에 한화라고 있어요. 한화 이글스 팀 기억나세요? 뭐로 유명하죠? 그것도 모르죠. 매년 꼴찌하는 팀.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근데 저는 야구를 보면서 늘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구는 9회전까지 가는데 아무리 전반전에 졌어도 불가능한 스코어라도 마지막 9회 말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연타석 홈런을 어느 팀인가 날린 걸 봤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 자막만 읽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야구를 보면서 저는 게임보다도 인생을 느끼고 죄송합니다. 제 목회의 모습도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야구는 또 슬럼프가 강하면 슬럼프에 빠지면 참 헤어나기 힘들어요. 아무리 투수가 잘하고 타자가 잘해도 이 슬럼프가 한번 잘못되면 그거 같이 정상으로 올라가기가 엄청 힘든데 꼭 우리 목회와 같아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왠지 야구는 저에게 연민이 어린 스포츠예요. 그냥 막 발광하고 열광하는 것보다도 야구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마 목사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이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말씀을 받아도요 정말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원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요 그럼 날이 가는 줄 몰라요. 며칠 녹취하고, 여러분 기억나죠? 들었던 것 또 들어 착각. 요즘은 뭐 좋아서 옛날에는 착각해서 또 돌리고 착각하고 또 돌리고 쓰다가는 또 착각해서 또 돌리고 수십 번 들어서 녹취 하나 만들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신방 가잖아요. 그거 요약해서 오늘처럼 더 붙여서 주일 설교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왜 그렇죠?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어느 말씀을 전해드려도 기쁘고 즐겁고, 혹 야단치는 말씀을 하고 이 자식 저 자식 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마음 문이 열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이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 자동 오토도어가 많잖아요. 자동도 그냥 가면 쫙 열리고 쫙 닫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때마다 저 그 생각해요. 야,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문이 자동적으로 항상 쫙쫙 열려야 할 텐데. 우리 아버지 오셔서 유목사 잘 있었어 두드릴 때 쫙쫙 열려야 될 텐데 가서 이거 왜 안 열려? 여기저기 다 막 흔들고 움직여도 안 열릴 때 있어요. 고장 났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름 바쁘고 빨리 뛰어들어서 만나고 해야 될 텐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거기 이 카메라 인식하는 쪽에 혹시 이게 잘못됐나? 나왔어. 몇 번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 나는 자동문만 대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어서 오세요 쫙, 어서 오세요 쫙. 자동문 같은 열린 마음, 오토매틱, 자동으로 착착착착 열리는 내 믿음의, 내 마음의 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녹화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오픈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합체 잔치해버리라.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라우디아 성도들이 문이 고장났는지, 아까 자동문을 암만 주님이 손짓을 해도 열리지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자동문입니까? 수동문입니까? 혹시 자동문이라고 여겼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입니까? 교회는 10년 40년 다녔는데 말씀이 오면, 말씀이 역사하면 내 귀도 쫙 열리고 마음도 쫙 열려야 될 텐데 왠지 열렸다 말다 어떨 때는 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중간에 애매하게 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 내가 그런 분은 아닌지. 오늘 모처럼 우리 푸른 동산 그 교회 왔는데 제가 보니까 꽤 오래전에 여기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김우중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제가 온 것 같고, 그 후에 한번 또, 그때는 단회는 안 썼고요, 무슨 행사 때 왔고 몇 번 온 것 같은데 단회 쓴 건 오늘이 두 번째로 저는 기억해요. 그때 왔을 때도 우리 그 당시는 우리 함장로님, 또 우리 함권사님, 또 여러 김정산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많은 또 우리 서울에서 알던 분들, 또 우리 대전에서 오셨던 분들 해서 그때 같이 인사하고 즐겁고 막 그랬던 데가 꽤 된 것 같아요. 오늘 지휘하는 우리 이장로님 기억나시죠? 그때 지금도 이렇게 지휘 변함없이 하셔서 야 너무 감사하다. 저것도 만나서 그때 한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도 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모처럼 왔는데 저는 뭐 오늘 다른 말씀보다도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 주신 말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또 매만져서 큰 줄기에 벗어나지 않게 이 말씀 한번 전해봤어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되셔서 여러분의 이 이민생활, 이민교회에 항상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항상 자동문이 돼야지. 고장나지 않는 자동문이 돼서 말씀이 도착할 때마다, 은혜가 도착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내 마음을 놓고 할 때마다 내가 자동적으로 쫙 열려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교회 직분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처럼 여겨서,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밥 안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장로님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권사님인데도 열심히 하라고, 성가대인데도 주일학교인데, 구역장인데도, 권찰인데도, 식당 봉사위원인데도 아유 오늘 나 몰라, 뭐 안내원인데도 누가 하겠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점점 한 끼 음식을 안 먹는 것과 같이 자기는 모르지만 점점 메말라지고 쪼그라지고 힘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교회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밥 안 먹는 사람, 여러분 밥 못 먹 얻어 먹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동전 한 푼 주세요. 볼품도 없고 보기도 처량하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너무나 참 반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온 재직들이 항상 우리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이 서부 지역에 구속사의 귀한 깃발을 올리는 이런 복된 승리의 우리 푸른 동산 교회가 꼭 되시고 참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특별히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나에게 힘들게 또 짓누르는 많은 문화적인 충격, 언어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모든 아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더욱이 육신의 질병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걸 안고 오늘 이렇게 멀리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 언약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여겨서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또 직분 앞에 충성하고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열정을 회복해서 귀한 뜻 감당해 나가고,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귀한 말씀을 이곳 이국 땅 열방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구에 특별히 당회와
재직회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린 이끌어가는 분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